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17절 세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음 누림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예, 복음 누림을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지금 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누림에 대해서 좀 깊이, 넓이, 높이 이런 부분들이 좀 깨달아져서 우리 춘천 세계력교회는 우리 가족과 같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복음 누림,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 또 그거에 따라서 오는 말씀, 이걸 어떻게 실제화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 좀 어떻게 실천하는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횟수를 매일매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렇게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지식을 배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내 거로 만들고 그걸 누리고 또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울 건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렘넌트부터 작년부까지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했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데 유아 유치는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년부는 20번, 초등부는 30번, 중등부는 50번, 고등부는 70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니까 그 부모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그 운물정자 있죠? 이렇게 한문으로 그 운물정자를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하루에 자기가 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그거 다 하면 뭐 그 연령에 따라서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 돈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해가지고, 그래서 랩런트들도 그냥 뭐 입만 열으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대학, 장년은 100회씩. 여러분 하루에 100회씩 하시는 분 손 살짝. 하루 100회 하는 분. 예. 100회씩을 여러분이 매일 해가지고 100일은 하셔야 돼요. 100일을. 그래서 3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그 3개월은 좀 덜 되죠. 하여튼 간에 한 2개월 반 정도인데 100일 정도를 여러분 도전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몸에 뱄니다. 그래 가지고 삶에 적용돼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혹시 하루 100회씩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30분, 최소한 한 20분 정도면 딱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30분 앉아서 하니까 175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한 20분만 투자하면 100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내 몸에, 그것이 완전 각인, 불이, 체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몸에 배도록, 몸에. 그래서 그
그걸 좀,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잖아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그냥 뭐 사소한 어떤 만남 속에서 좀 뭐 갈등이 오거나 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신경 쓰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고백 선포를 한 서너 번 이렇게 해보면 그게 해소가 돼요. 부담됐던 거, 염려됐던 거, 신경 쓰였던 거, 이런 게 싹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하루 일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건데도 그걸 못 넘어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것도 뭐 중직자예요. 권사님쯤 된 양반이, 제가 이제 누가, 그 가족 중에 외지에서 이렇게 오거나, 외국에서 오거나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뭔가 바빠가지고 해외에서 온 그 아들이 왔는데, 제가 소개를 못 시켰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대. 여러분, 우습죠? 근데 의외로 그거 못 넘어서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아주 요만한 거. 그거 별거 안 와. 여자들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문 밖에 서갖고 인사를 하는데, 아유, 집사님 머리 잘 볶았네요. 그러니까. 제일 안 나왔대. 그래갖고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 안 나와. 아니, 시원해 아주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어떤 그 자매를 하나, 그 가족 중에 그 자매를 하나 이렇게 만났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 3년 정도 지금 지냈는데, 그 어떤 그 남자분이 자꾸 어떤 이렇게 좀 저거 해가지고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냐, 뭐 이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떠나면 또 딴 데 가도 똑같다. 그런 사람 다 있으니까 그거 못 넘었으면 승리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카드를 주면서 그거를 외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줘서 그 남자를 넘어서게 되는.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사람은 놔두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아주 사소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한다. 조금 더 원색으로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 고하.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자존감이 낮은 거, 뭐 열등감이 있는 거, 비교의식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이런 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힘, 그게 들어있다는 거. 그걸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를 여러분 맛봐야 되냐?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도 항상 그런 거. 좀 까칠한 사람, 여자들끼리 모여도 꼭 거기에서 이상하게 오늘 모였는데 밥맛이 뭐 희한한데 왜 이런 데를 데려왔냐?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이 뭐 대접을 했는데 그거 갖고 뭐 기뻐하는 사람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 꼭 있어요. 어떤 모임에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놓고 고백 선포해서 이기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힘이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좀 실제적으로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좀 그렇게 조금 어려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넘어서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넘어서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또 그 사람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이렇게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고백 선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 2시간 하니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 안 걸려요. 지금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 아까 얘기했죠? 그 양반이 그 자기 아들 왔는데 소개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한 바가지를 퍼부어주고
그래서 막 어려움이 있고, 뭐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막 그렇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아, 드러났구나. 그 양반이 복음 누리라 그랬더니 못 누리고 앉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 저거 안 해요. 아, 복음 못 누리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한 3일 지났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해결하고, 오늘 소개해 줬다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라. 뭐 미안할 게 뭐 있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자꾸 그건 버릇 나빠져요. 뭐 자꾸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저거 하는지 저걸 해줘야 되는 거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본인도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 내가 복음 못 누렸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경험하죠?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 어떤 문제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생기고 또 위기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놓고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서 인도받아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 안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뭔가 일을 하고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여러분이 하면 자죽이 남아. 근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일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내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도 넘어서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후반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누림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누림을 통해서 이 누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길 원하냐면 성경적 응답, 성경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종이 나눠준 그 종이를 여기다 다 썼어요. 여러분 쓰는데 어려울지 않도록 다 여기다 써놓고 이제 여기에 부연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복음 누림 1강, 복음 누림 1강에서 그리스도 누림을 통해서 뭐를 받기를 원하냐? 성경적 응답. 성경적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을 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누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죠?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는 원인이 들어있고 결과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원인,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은 결과.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왔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게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 성구 속에 한 단어, 한 문장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 속에서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게 돼요. 요거는 이제 셋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성취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런 부분은 정리하기로 하고, 요게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게 문장이에요, 문장.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그러니까 그 성경 요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단어 또는 문장, 어떤 전체 성구, 여기에서 의미를 잘 찾아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문장을 잘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그 말을 들어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그냥 여기 길에 돌아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 그래서 어디 나와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그게 요 뱀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뱀을 옛뱀. 사단,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이간질.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 그리고 거기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사자들이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요 계시록 12장 9절만 알아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 요것만 잘 이해해도. 근데 어떻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그 상하게 하시러 오신 그분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게 요 말씀 속에 보면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내용이 요거예요. 요게 주제 요절이에요. 요게 이제 18절에 23절에 주제 요절이 요거예요. 18절, 20절, 21절에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래서 오늘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그 바요나 시모나는 뭐라고요? 네 가문에서 네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성경 66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실제적인 정리가 되어지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 오신다는 뜻이죠. 메시아 오신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뜻이고, 이 메시아에 오기 전에 처음에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그래서 피언약을 누가 지켰을까? 처음에 누가 지켰어요? 아담 하와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줬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 말은 그 피의 의미를 이 아담 하와가 알도록 그렇게 해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예요? 아벨.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같이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만나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아벨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흑암도 꺾어주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피제사를 쫙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제사를 설명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근데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요셉은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 있어서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피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막 총칼을 가지고 막 군사 훈련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장자 죽는 데서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은 출애굽해 나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담 하와에게 아벨에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어. 한 사람 여기 또 중간에 낀데 빠졌네요. 여기에 노아가 있어. 노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가 창세기 6장서부터 그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행적이 쫙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는 여러분 노아 홍수, 방주 이런 거 다 알죠? 그런데 노아가 피제사 한 번 드렸어. 언제까? 몇 절? 한 번 딱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간과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가 정말 많은 사람 그것만 붙잡아.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9절.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고 완전하다 그러고 동행한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는가가 어디에 나오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피제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요거 한 번 딱 나와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지금 복음 누림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응답? 성경적 응답. 제 얘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응답을 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의미가 실제화되어야 되는데 그 피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 40년 걸린 게 아니고 24년 걸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쓰려고 내가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여기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언약 잡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언약을 잡았고 그 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피제사가 8절, 9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7절, 8절. 자, 정확하게는 7절, 8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는 이제 단을 쌓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뭄이 들었어. 그리고 굉장히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 애굽 내려갔어요. 애굽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불신앙해가지고 애굽 내려갔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애굽 나라 왕한테 뺏겨버렸죠. 그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내 때문에 돈 받아갖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내용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여기에 보면 4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갖고, 이 경제가 많이 부흥이 됐어.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재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 연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삼촌이 좋은 데 가시면 제가 이 산에 개간을 해갖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요래야 되죠? 그럴 땐 조금 녹화도 되는데 싸가지 없게. 지가 좋은 데 골라가지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좋으냐?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랬어요, 거기요. 그렇게 좋은 데를 선택했어. 근데 놀라운 사실, 언약만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만 갖고 있는데도 축복하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게 18절이에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창세기 14장에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막 그렇게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아세요? 가병 318명. 여러분 족장시대에 가병 318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도 뭐 200명, 300명만 돼도 굉장한 중소기업 큰 기업이죠? 근데 그때 족장시대에 318명을 거느릴 때.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데려가서 소돔과 연합군과 싸워갖고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확하게 11조도 드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11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뭐 누가 하라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11조가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에서 당신이 도와줘갖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그 연합군과 싸워서 얻은 거 당신이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그거 줘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됐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받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너의 큰 너의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2절에 나와요. 나의 상속자는 요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말은 뭔 뜻이라고요? 그 말은 뭔 뜻이냐? 애 준 데든 왜 애 안 줘요? 그 얘기요. 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어요. 네 씨로 말면서 천하만 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갔는데 애가 없어. 그 창세기 15장이 거의 16장에 가면 10년 차가 나와요.
86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지나가는데 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하나님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이 종 갖고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아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무별이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는다니까요. 그게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뭐 했어요? 아주 이제 실제로 짐승 잡고 소 잡고 해갖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래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15장,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직접 짐승까지 제시해줘요.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짐승까지 뭔 짐승을 가지고 나한테 드려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시키는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해질 때 그것을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16장이 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16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너의 후손이 백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누림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 대물림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누리는 자녀 되면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집에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지금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큰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는데도 이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좀 이렇게 외지를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원주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 정도 가려면 보통 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자꾸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메시지를 좀 주중에 좀 들으라고. 저는 제가 주일날 한 주일 메시지 수요일까지 한 10번 듣습니다. 수요 메시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10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 강단 메시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평신도들에게 얘기해도 이 며느리가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자꾸 졸리니까, 차 운전을 하는데 졸리니까,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거를 이제 주일 메시지를 듣고, 수요 메시지를 듣고,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듣고, 그걸 해서 하나 들으니까 한 40분 지나죠? 또 듣고 하니까 한 40분 지나고, 또 새벽 예배. 그래서 그걸 한 3번 리바이를 해서 이렇게 계속 들었더니, 그때 이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요즘은 아주 믿음이 확 서가지고, 요번에 그 WS에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아주 앞장서서 와서 헌신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 그러면서 집안에서 지금 뭐 하느냐? 지금 큰 놈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둘째가 유치부 7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유치부는 하루 10번씩, 요 초등학생 요 친구는 하루 30번씩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삶에 나타나더라고요. 애가 너무 요즘에는 과보로 자라서 학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애가 그걸 고백 선포했더니, 전에는 학교 가면 막, 뭐 친구들이 뭐 요만큼만 얘기하면 막 울어 또. 남자애가. 그런데 이 고백 선포를 해서 한 달쯤 지났는데, 지금은 누가 얘기해도 그게 신경 안 쓰인다는 거. 야,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능력을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15년 정도 됐거든. 여러분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86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15년 정도 됐잖아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 낳으려고 안 해본 거 아닌데 애 낳으려고 그랬는데 왜 애를 못 낳느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올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쑤근에 좋다 해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전에는 막 그냥 뭐 이 하갈이 얼마나 순종 잘하고 그러더니 대번에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사라를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들이 있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사라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겠다고. 저 여자하고 애를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쭉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깨닫고 한 내용이 요거예요. 요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은 짐승 잡아서 피제사가 아니고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피 언약을 각인하는, 뿌리 내리는, 체질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자손손이 다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몇 세? 99세. 그게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99세에, 그러니까 99세니까 몇 년 걸렸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99세니까 24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음 누림이 좀 안 되는 분은 아직 24년은 안 걸렸으니까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은 아직은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냐? 물론 기도 응답도 받지만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됩니다. 치유. 여러분 삶에 자신도 치유받고 인간관계에서도 넘어서고 모든 문제에서 넘어서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누림이 되고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서부터 19장 38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1절에서 15절이에요.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10살 차이죠. 그 시간표가 됐는데 이때 천사가 찾아와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명년에 아이 낳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1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자로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 근데 그때 천사가 와갖고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라가 문 뒤에 숨었다가 웃었어요. 난 지금 애도 못 낳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지? 이러면서 웃었어. 야, 그때 저는, 야, 여자 세다.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라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웃었지? 안 웃었대. 당신 웃었잖아? 안 웃었대. 끝까지 거부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야, 여자 끝까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갖고 이제 그 명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기쁨, 웃음이란 뜻.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전혀 걸려들지 않고 그것에 무사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모리아산 앞에까지 종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불칼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 밑에까지 와가지고는 종을 이제 거기서 내려놓고 이제 나무짐을 그 이삭에게 지켰어요. 그래서 지키고는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나무짐을 이삭이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드릴 제사,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그게 믿음 갖고 누리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게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갖고 칼로 찌는데 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결박해갖고 그대로 찌르려고 확 들여댔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았죠. 그래서 막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13절이에요.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수양을 데려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해서 이삭을 거기서 결박해서 죽여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해서 죽였을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니까 전혀 두려움.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 꼭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수명은 몇 나이가 커트라인인 줄 아세요? 120년. 아이고, 120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타락 이후에 인간 수명의 커트라인을 하나님이 120년으로. 뭐 그거는 뭐 얼마나 더 저거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유 목사님은 어느 분이 이번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모세처럼 120세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하는데 저는 언약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몇째 아들이라고요? 제가 11번째 아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11번째 아들 누구야? 요셉이잖아. 요셉이 제 모델이야. 근데 요셉이 몇 세에 살았을까? 110세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110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90,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이상만 매일 한다면 전혀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자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분이 모든 관계, 사람 관계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 문제, 사건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생기다 그랬잖아요. 야, 증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요. 86세인데 매일 만보 걸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걸어요. 그런데 제가 못 따라가요.
어디 뭐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조금 몸이 편찮으셔. 그런데 가갖고 식당 갔는데 뭐 그 아내가 뭐 하는 거를 다 수발 다 하더라고. 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러더라고. 아, 요즘에 저는 밥 안 해도 살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집에서 밥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하루 10,000보씩 걸고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를 했더니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갖고 친구가 없대. 친구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갖고 자기가 외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야, 정말 그냥 10,000보 걸으면서 고백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그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실버 시대예요. 그래야 실버 시대에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팍팍 알아듣고 같이 답변하고 이 정도 돼야 여러분 뭐 일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자꾸 뭐 얘기하는데, 그럼 뭔 얘기했어? 제가 이러면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팍팍 알아듣고, 내가 요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안 되더라.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고백 선포를 이렇게 좀 가르쳐 줬더니 애우는 게 틀려, 애우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래가지고 3분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근데 80도 안 된 분이, 그래서 제가 고백 선포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돼. 시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한 거를 가지고 줬어요. 녹음한 걸 가지고 제가 그 30분 녹음한 거를 제가 그 USB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 담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훈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은 실버 시대예요. 지금 앞으로는 뭐 80대, 90대도 일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일이라는 건 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 소일거리라 그러잖아요. 일거리를 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 복음 누리면 여러분이, 커트라인이 120세예요. 120세.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수를 다하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고백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증거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 셋째 형이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고백 선포를 했는데, 지난 돌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그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대로 따라서 그걸 고백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병원에 5일만 들어갔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양반이 금토일에 안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가서 도와드리는데 편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잠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하늘나라 가셨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도와주는데도 아주 편해.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도 가고 그런 편안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쭉 쓴 거는 아담, 하와, 아벨, 또 이 노아, 아브라함 가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요 피의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의 의미. 그래서 제가 요게 세 요절을 써놓은 거예요. 피의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피의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에요, 살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살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왔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게 메시아의 의미고 피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뭐만 했다고요? 피만 제대로 잡으면, 메시아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승리했다 그 말. 그러니까 성경적 응답을 받으려면 구약의 성도들이 잡았던 메시아 언약 잡으면 누구든지 응답받고 누구든지 승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게 메시아 언약이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메시아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게 된 것이 문설주에 피 바를 날 장자의 보호를 받고 피 바른 사람은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는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라고 나와요. 그게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했던.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그러면 신약은 이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약. 그리스도가 뜻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그 의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자, 베드로가 그 은혜를 누린 베드로가 누린 것을 여러분 조금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가 좀 알아들었네. 그래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리가장을 잡고 그러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그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 어떤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 공부했고 알았던 모세, 엘리야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여러분이 어떤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데 자꾸 여러분 빠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했던 뭐 신비라든가 또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데 자꾸 현혹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지는 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여기에 자꾸 현혹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모세가 베드로가 자꾸 이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에 종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가 들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혈기를 못 참는. 왜 우리 선생님 잡아가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혈기를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종교 법정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불을 쬐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켜보는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게이즈바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닭이 울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빈 무덤을 가보죠.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뜀뛰기를 아마 그 요한이 더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가기를 했는데 요한이 빨리 가갖고, 근데 요한에게는 단점이 겁이 많아. 그래갖고 못 들어갔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어정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샥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달려와서 확인했다면 최소한 그때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고도 안 믿어. 그래고도 안 믿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특별히 여기 3절에 나와요. 친구들을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물고기 씌워놨어. 몇 마리? 153마리. 그건 아시네. 153마리. 왜 그랬냐면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 메시지 중에, 설교 중에 주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여기에 보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신 분은 베드로의 집터를 가보면요, 이 교회보다 더 커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승지름 급배도 인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나면서 앉은 뱅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운명 팔자를 못 벗어나는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를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고 16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연세 있는 분들도 계속 고백 선포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에도 위로받고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니까. 전인격적으로 저는 건강 회복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그래서 4절 5절이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잠언서 같은 건 거의 외워요. 근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죽고 부활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소리가 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이 즉시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그 배경이 나오죠. 이 사울은 굉장히 그 시대에 시대의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가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가문에 속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때 통용되는 언어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쓰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엘리트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게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모든 거, 내가 가진 가문, 배경,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 지식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의 모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 응답, 결론 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답을 낸다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답 났어요.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인데 결론은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 성경이 뭘 증언하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아까 여기 신약하면서 안 썼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답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고백 선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이시다.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삶의 실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근데 그 밑에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인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느냐?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령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해야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답니다. 요절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근데 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을까요? 신약 성경 요절을 하나 잡으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주려 오셨다. 여러분을 여러분에서 대신 죽어서 원죄 자본죄 해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자꾸 묶이면 안 돼요. 해방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요절을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데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여러분이 뭐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 얹는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한 요절 더 한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의미.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고백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밑에 한 요절만 했는데 한 요절 더 쓰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 17, 27절 썼죠?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아요. 그래서 두 요절씩을 짝을 맞춰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밑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 그 의미를 가지고 능력을 누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만. 뭐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냥 카드 주고 그걸 외워서 그것만 고백 선포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뭐 다른 그 어떤 행위가 무슨 의식이나 뭐 이렇게 정성이 필요치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좀 확신을 주세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네 뭐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때 요절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더 몇 개 하는데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손 얹는다는 말이 성령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나와요.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더 정확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증인,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들이 잡은 게 뭐예요? 이들이 잡은 게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언약을 잡았는데 뭘 잡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잡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뭐예요? 피, 신약은 십자가. 그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28절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정말 자기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카드만 외워가지고 그거를 고백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도 복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 응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성경적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치유받고 이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는 마스터 키인 것을 믿습니다. 만병통치약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이제 내 자신도 넘어섰고 아버지는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음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을 때 그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아버지는 나를 살릴 수 있고 관계를 살릴 수 있고 모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적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